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되, 어제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침 새벽에 충만함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도 주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아니죠. 태풍이 지금 아마 9일 날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일이 없이 그냥 중앙을 쫙 일자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많이 하시고요. 아예 태풍이 그냥 가운데로 올라가니까 여기 이쪽이 약하다 저쪽이 약하다 아니라 보니까, 또 바닷가에 또 계신 분들은 이런 만족이 아닌 대만족이라 그냥 조금만 태풍이 넘쳐도 그냥 집을 삼킬 수 있는 파도가 넘쳐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이 참으로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볼 때 오늘 여기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주님을 찾으러 갔을 때 다른 데 보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시체에 바르려고 가지고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을 상냥하고 그가 와서 만났더니 돌이 옮겨졌더라 이 말이요. 그래 보니까 예수가 없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랬어요. 왜? 그 여인들은 처음에 왔을 때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전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너희들이 올 때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 있을 때 주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으니까 너희에게 한 말의 생각 없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들이 기억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을,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할 때 왜 3년 반 동안 말씀을 비유로도 가르쳐주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실상을 말하고 비사도 없이 말했던 그들의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헛되하게 들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은 많이 배우고 성경은 많이 들었는데 왜 그 소리가 헛되하게 들릴까? 말씀을 비춰서 가르쳐줘도 헛되하게 듣고 신앙생활을 그냥 허접하게 하게 당면을 할까? 그게 바로 말씀이 거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 말에 뭐라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매일 사고 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인하니까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은 읽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때 허락하는 곳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과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낙원에 가면 되지 않냐? 낙원에 간다고 다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거기 분명히 나와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더라 회복하지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심판의 부활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도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두 번 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재판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아들이 없는 자기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에 속해서 끝난 사람들인데 다시 심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끝나면 무저경이라는 곳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에요.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받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 이 차이는 틀려요. 엄밀하게 여기서 끝난다 이 말이죠. 이들은 죽으면 첫 번째 가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 지옥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승이라고 하죠. 저승. 이승과 저승. 세상 사람 말할 때 귀신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쉬는 곳이 어디요? 예, 무저경이에요. 무저경. 여기는 귀신도 들어가기 싫어해. 거라사 귀신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으니까. 거라사 귀신이 아마 여러 가지 나오죠. 예,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들어가기 싫어하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예, 유혹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하고 친척이 있는데 친척 그죠? 또 형제 형제 또는 부모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예수를 잘 믿어. 그렇죠? 믿는데 전도 한 번 안 하는 거야. 영 구령시키지 않고 그를 죽지 않고 이들이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 참 그랬다고 해서 억울하잖아요. 그들을 끄집어 내려서 같이 지어. 그리고 우리나라 때문에 예, 나도 죽고 같이 물기 시작 중이라고 하듯이 그래 나도 가니까 너 같이 가자는 말이지. 그래서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속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전도라는 걸 해야 되죠. 전도라는 걸 해야 돼요. 영혼을 가르치고요. 가르친다. 이런 걸 해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도 않고 영혼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죠. 예수 믿어도 낙원에 들어갔어도 심판의 부활이야 이 말이죠. 낙원에 들어갔어도. 영혼 가르치면 왜 자기 자아가 아직도 살았을까요? 여기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가 살았냐면 자아가 살았어요. 자아가. 자아가 살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의가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가 뭐예요? 시기, 질투 이런 등등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뭐가 죽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뭐가 죽지 않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가짜라고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구라고 가르치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그거 죽이기 싫으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 체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은혜와 긍휼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간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이들에게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죠.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언약을 받았다는 거죠. 언약. 즉 약속을 받았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언약 약속하셨다. 우리가 시켜야 돼.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믿었으니까. 그러면 약속을 받고 이게 있다면 서로 간에 이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순종하는 사람, 이건 불순종.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백성의 의무를 하지 않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의무를 다한 자.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죠. 미성. 이들에게는 이들을 보호할 누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못하는 것, 미성년자 때부터 13일 미만에 못하는 것은 책임을 누가 져요? 보호자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유업을 2일자지만 때와 기한이 있을 때가 있고요. 청지기와 후견인을 줬다. 보호자 앞에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청지기와 후견인 안에 뒀다. 이게 누굴까?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들을 때는 정신없이 들으려고 하면 자기가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이랬을 때 이 청지기와 후견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가 가지 없고 그 성령을 증거하잖아요. 때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했어요. 육신이 있을 때.
근데 이걸 아냐는 거죠. 그냥 우리는 평생 예수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내놓는 일인데 이걸 못 내놓잖아요. 뭐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그러면 육신에 속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해서 이거다. 이건 무익한 거죠. 무익한 거. 뭐가죠? 또 더러운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똑바로 읽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 6장 63절이고 여기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서 사후 존재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라는 이름. 너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쓰레기로 간다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물건을 떼겠을 때 그 물건 속에 있는 내용물을 씁니다. 먹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나 그걸 포장하고 있던 비닐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거 먹는 순간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으로 간단 말이죠. 물론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구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 나오냐?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천년왕국 때 뭐라 그래요?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산다는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냥 교회만 얻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죠. 얻으면 뭐하게 바뀌지 않는데. 바뀔 생각이 없잖아요. 만들어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좀 이제 위가 조금 뭐 어쨌다고 해서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커피를 먹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목사님도 죽으려고 한다겠냐고. 디카페인이라고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그냥 하다못해 옛날에 믹스 커피 먹지 근데 지금은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것을 저희 집에 제가 교회에서 내려 먹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통 하루에 그 큰 걸로 다들 가득해서 2개를 먹어요. 보통 먹는 것이 아니죠. 술을 먹는다고 얘기하면 비유를 하자면 알코올 중독자처럼 먹는 거죠. 없으면 못 먹을 정도로. 그런데 제발 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1~2잔 먹어요. 그러면 10%가 아니라 5%도 안 먹는 거죠. 왜? 저걸로 하루에 큰 걸로 2개씩을 먹는데 거의 안 먹는 거죠. 밖에 나가서 옛날 목사님들하고도 그대로 같이 뭐 다른 걸 먹죠. 커피를 아니요. 그렇게 할 정도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생각은 없고 그놈의 교회 자리면 얻으면 뭐 할 거냐니까. 나는 바뀔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이전을 놓고 기다리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 거기다 대야 어떻게 만드냐. 이걸 구하라 소리인데 신앙이 보여요. 그냥 무조건 자리만 뭐 국회의원입니까? 자리만 찾아야 할 때까지 막 거기다가 자리 찾고 나면 네가 언제 그랬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구의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거 하잖아요. 그럼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머리가 막 땅에 막
대가리가 땅에 닿고 막 머리가 하늘에서 치워올 정도로 막 사랑방에 써가면서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데워보세요. 배지를 달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당신들이 아직도 그런 식의 생각에 교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바뀌었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싶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을까? 뭘 어떻게 할지 구분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사모인데 이것들이 대접하는 것 좀 봐라. 받으려고만 할 줄 알지 줄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가끔 유튜브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이냐고 그래요. 아마 어른도 할까요? 그냥 며느리 하나 얻었다 보니까 시어머니 짓 잘한다 막 시자 돌림을. 자기 아들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아들의 뭐 좀 주의를 가지고 벨소리를 다 하다가 도와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듯이 당신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당장에 예수 믿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줘야지. 뭐 저 하나님이시라며. 전지전능하시라며. 하고 당신들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은혜 뭐 그렇게 전지전능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무소부지하면서 차마 그러시겠어? 그 생각하잖아요. 성도답지 않게 성도의 의문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만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냐는 거죠. 생명을 가졌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거하냐는 말이에요. 오늘 그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갈릴리 있을 때 너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바로 5절에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그가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했던 것이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새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잖아요. 응? 대충 봐. 근데 어디에 보냐면 22절로부터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이 거룩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얘기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뒀다는 말이 33절부터 쭉 나와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여기더라. 그렇게 이 얘기할 때 또 그 아기를 놓고 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말을 한 데가 또 있죠.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 자기 형제 하는 형제가 절하는 것을 보고도 그 말을 아버지는 그냥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두었더라.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서서 절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으니까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체면이 드러나고 내 위치가 드러나는 거죠. 이건 마귀 새끼의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사람에게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일한다는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뭐라?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죠. 그놈의 간자라 이 말이죠. 영혼을 죽정이를 만드는 가라지라 이 말이죠. 너만 가라지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가라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가서 구령하고 전도는 하는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거죠. 더보다 더 악한 멸망의 자식을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영혼 하나를 건지되 너보다 더 악한 자식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타락해서 어머니 가고 있어도 말해도 웃어요. 그걸 경험 몇 번이나 말어. 어리니까 어려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 어떻게 어린 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그냥 크니까 뭐라 하냐. 아 컸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게 마구새끼 앞잡이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뭐라도 영적인 지옥을 가도 내 죽었다 죽었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대학에 과연 부활의 소망이 있을까요? 인재가 부활한 곳에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니까. 그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는 그 애굽에 가서 그 나라의 왕 바로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갖지 않습니까? 누가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고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그렇게 있을 때 그들이 왕까지 근심하게 만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근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었냐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얘기를 그는 버리지 않았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잘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허저히만 저는 진절미가 나서 오직한 문제가 우리 제자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못하는 일이다. 그래도 목사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너 엄마가 다 사모님이 있지만 잘했겠냐.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쳤지 않습니까? 그건 맞다. 나도 저 정도였다고 하면 너처럼 목에 그만줬을 것이니라. 저 정도는 아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런 산모도 있나 보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냐? 아니요.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남은 성도들을 어머니 사모하고 나하고 몇 명 이렇게 죽어서 잡아가는 걸 못 봤습니까? 그런데 그거 와서 틀어놓는 거 현 지가 사모라고 저렇게 뒤집어 놓는데 저걸 어떻게 데리고 일합니까? 변화될 생각이 없는데 하듯이 내가 어느 정도는 다 들었는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알아서 해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때 그랬지 않냐 너 엄마가. 영혼 앞에서 설교 하나 못하면 저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요. 천년만년 원로 목사님이 네 뒤에 뒷바라지에서 설교할 사람이 아니야. 원로 사모가 해줄 거 아니야. 자네 나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을 바라봐. 그런데 언제까지 그때까지 내가 우리가 둘이 살아서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좀 결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저 수많은 영혼을 잃어버리면 목사가 아니 된 게 낫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원로 사모님 말씀이 맞다. 어떻게 하라고 결정은 네가 해라. 이미 했고 그걸 끝낼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너희 자식들도 어떤 쪽이냐 그랬더니 털딱선이 없는 자식 빼놓고는 다 제 편입니다. 장인 장모님하고 고사님도 내 편입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가서 사모 없이 목회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 없이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평생 그 목회 끝날 때까지 지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영혼을 관리할 수 있냐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끊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끊을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 일주일에 한두 잔씩 먹는데, 엊그제도 제가 커피를 누가 사줘서 먹었다가 좀 먹긴 먹었어요. 우리 큰 둘째 따님이 보더만 아버지 커피 먹었어요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오늘 누가 사줬는데 먹었다. 차라리 혼날다서 그렇게 말하고 알지. 아니 누가 갖다 놨어 이게 거짓말 안 해요. 없어도 내가 그 약속을 누가 봤어요?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봤잖아요. 지켜가. 지켜간다고요. 일주일에 한 잔이 아니라 한 두 잔 정도 먹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참으로 그렇게 참는 것을 보면 어찌든 저한테 제가 보고 물어봐요. 너 재성아 살려고 몸부림이냐? 아니요. 약속이니까 지키려고 하지 살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육신에 미련이 없는데 뭘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생명의 부활은 놔두세요. 예. 자,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베드로 전서 앞에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13절로서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 선 행으로 말미암아 제일 온연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로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전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당신들에게 살아있으면 마귀요. 마귀에 계속해서 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자기도 소유해야 되고 넘치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요. 정욕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 그러나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은 첫 번째가 성결이요, 두 번째 화평이요, 그 다음에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이요, 선한 열매니 편박하며 거짓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 그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되 하나님이 주신 부유로 살리라고 하지 누구를 거짓말 주위에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야고보서 5장에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예, 부자가 되면 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다 부자라고 하나님께 떨어진 것이 아닌데 거의 부자가 되면 물질이 많아지면 예수를 멀리해요. 저는 가스든 이제 시골 사람이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스고 돋보이 본 사람을 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스고 돋보이 사람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 어른들이 많이 남았을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꼰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나는 옛날 사람이라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개화돼서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연세가 드셔서 그럴 때까지 그런 걸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물 교환을 가지고 계란 하나 가지고 제가 옛날에 소개했지만 라면으로 바꿔 먹고 그럼 여러분 이제 무슨 옛날 그렇다 그렇게 그런 시대를 거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예수를 버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많이 본다는 거죠.
왜? 뭐가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쓰고 싶으니까. 지금은 잠시는 좋죠. 지금 잠시는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육신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거지 나사라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세고 돌리고 고운 벼 돌리고 놀았다겠어요. 그리고 거지가 아파서 왔는데 거지 주제 아팠는데 왔냐고 멸시해서 개새끼나 먹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거기보다 핥았더라고 그랬어요. 그 죽었어. 죽는 날 어떻게 동시에 죽었는지 몰라. 죽었어 같이.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가 그 세상에서부터 거지요, 세상에부터 병으로 살았던 그들을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갔어.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희로하게 놀았던 사람은 그 음부에 그냥 있어. 뜨겁고. 그가 살았을 때는 한 번도 영혼을 긍휼히 여긴 적이 없는데 자기는 아브라함 보고 뭐야? 나사로 보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 말이 진짜 보이고 긍휼히 여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신발을 막아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4절에 그렇게 하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걸 덥석 잡아서 세상 것 갖고 놀았어. 응? 놀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서 지글지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행대로 아브라함이 거짓이고 병들었던 거 안다는 것이 자기 다섯 형제가 보내면 살할 것이다. 아니라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과연 신앙생활 지금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생각과 자아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보라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갈수록 도태될 수 있지만 영혼을 의지하는 자는 육신을 들어쓸 수 있어요. 영을 지은 자가 육신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잠시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었더래요. 권사님이 와서 얼마나 뭐라고 했던지 야 내가 먼저 가자. 너 이혼하는 거 그런 거다. 그래서 너는 목회를 돕지 못해서 지옥 가면 내가 먼저 자살해서 갈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먼저 갈게. 해도 안 바뀌더니 이제는 바뀌다는 거죠. 목사님이 너에게 기회 준 게 이번 주야. 안 하면 소송 간대. 별것에도 바뀌지 않거든. 바뀌지 않으니까 나한테도 전화 왔었잖아요. 선생님
나도 모르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찾을 길이 아니요. 네가 뒤집어져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말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차우동안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하나 있구나. 그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이 해주니 딸인가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한심한 거야. 근데 그 아들도 어머니 난 도무지 어머니와 같이 못 있겠습니다. 왜? 그런 나는 우리 어머니라서 편을 들어주는 데 아니라고. 그런 난 지옥 가기 싫습니다. 돌이키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때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나 내가 되기를 바란다. 네가 뒤집어져서 깨져서 다 너를 낳은 네 부모까지도 너를 아니라고 할 때는 너에게 잘못이 큰 거 아니냐.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자식 편인데 아니라고 할 때 자식이 가서 두들기 맞고 오면 야 이놈의 새끼 가서 패고 와. 지금 내가 지켜놓은 게 부모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너 문제 네가 있다. 나한테까지 전할 필요 없느니라. 내가 그랬는데 잘 되기를 바랄 뿐이요. 나도 영적인 부모로서 그에게 잘 되기를 바랄 뿐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주님께서 분이 여기더라 한 것처럼 주님이 내가 참으로 부하로 가르쳐줬던 것 내가 분이 여기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큰 자는 영적인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죽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그는 율법사요. 자기 스승이 교법사요. 거기에 수제자인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그게 강해서 죽이고 막 죽이는데 갚여 던지고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겠던 사가 지금 말하면 고문 읽기 잘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지 않는 주 앞에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번 역사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움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은혜 믿음의 아버지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온전히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성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여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과 성령에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에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성령께 하여 주시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하시니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 안에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는 참으로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는데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오니 그것을 통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